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을 제가 보니까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이 강단에 섰거든요. 그 말은 주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이 강단에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받을 축복,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 망하는 자리가 오는 곳이 아니고 살리는 자리, 그리고 성공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참 살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움과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문제를,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성공으로 바꾼 요셉. 바로 문제를 성공으로 바뀐 요셉. 그런데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성공으로 바뀌시게 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누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그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또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은 지 30-40년이 지나서야 알아들었어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도저히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씨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신약 이 365쪽인가요? 그래서 365일 동안 1년 내내 믿음의 장이 되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모두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선친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 시대마다
응답을 받았고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응답이다,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요셉인 경우에도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왔지만 죽음이 앞에 올 정도로 문제들이 왔고 억울한 것들이 많이 왔지만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문제와 그 어려운 환난과 그 많은 것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요셉은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문제를 성공으로 바뀐 요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물어보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을 넘어서 구원의 내용을 압니다. 은혜를 받은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내용을 알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와 환난과 그 어떤 것이 와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비밀인 그 내용을 넘어 더 큰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내게 성령이 임재됐음을 알고 나서부터 새로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무도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지금부터 약 25년 전 저 러시아 땅 말입니다. 또 그렇게도 복음을 막았던 저 중국 땅도 그 힘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알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염려할 일이지만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는 남보단 염려할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남들은 교회도 조금 안 하고 뭐 재정도 없으면서 그 뭐 크게 선교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가느냐. 때로는 같은 목사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저놈은 전도 선교에 미친놈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그건 뭐냐? 분명히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머나먼 길이라도, 나는 러시아 말을 못해도, 아니 그 나라 말을 할지 몰라도 저 중앙아시아까지, 저 유럽까지 지금까지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또 선교 현장을 뛰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라면 정말로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 주님을 시원케 하는 제자, 그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바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은 사랑받고 자랐던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결과적으로 노예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9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가족인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요셉은 말입니다, 노예로 갔지만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는 거나 근심했다는 거나 낙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 여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요? 왕들도 있고 재벌도 있고 다 있는데 하찮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인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선조로부터 계속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들은 말입니다. 그 말을 요셉은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역대 신앙의 선조들을 봤을 때도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까지 이르는, 너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도 그 이름을, 뜻을 몰랐을 때 아브라함에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뜻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내려오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잡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 요셉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복된 소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선행을 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에게 믿음의 고백 속에 구원의 축복과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없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노예로 팔려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겠죠, 그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는데 말입니다. 또한 그는 과연 그 현장, 그 노예의 현장에서 성공했다는 사실, 그 말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그 현장을,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로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선조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 모습을 배웠고 요셉은 기도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남의 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삶과 그 현장과 그 자신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요셉은 자기에게 오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가지고 산다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바로 믿음은 바라는 실상으로, 응답으로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말입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사는 그 현장,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노예는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노예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집안에 잠자리를 제대로 제공도 안 되고, 노예라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불평불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생존권, 자유권, 물질권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요즘도 말입니다, 자기 생존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에 매여서 산다면 그거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술의 노예죠. 그죠? 그건 술의 노예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행복하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떤 문제 속에 묶여 있다면 그거는 바로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 안 했거든요. 그 묶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 성령의 법,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건 맹신인 겁니다. 맹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그건 아니죠. 우리 성도들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셔야 되고, 내가 지난주 말씀 설교에서인가요?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자라면 문제를 성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런 고백에 예배 드리고 나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으로 바꾸지 못했고, 축복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 축복을 바꾸지 못한 자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요셉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꽤 괜찮게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니까 달라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노예지만은. 그런데요, 그 주인도 어마어마한 애굽의 능력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인 그런 사람 집에 그 아내가 요셉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요셉을 유혹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보면은 39장 19절 후반절에 보면 바로 그 아내가 괴계를 부리죠, 그죠? 요셉은 아내에 계속 잡고 유혹하는데도 피해 다녔고 뿌리쳤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 그 말을 듣고 19절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고 말합니다. 심히 노했다. 다르죠, 그죠? 심히 노했다. 심히 노해야 돼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심히 노해야 돼. 그래야 요셉이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누명을 쓰고 바로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감히 노예가 말입니다. 그런 누명을 쓰고도 아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 말은 뭔가요? 요셉이 누명을 썼다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면 보디발의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그런 음란했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대고 뭐가 된다면 바로 그 아내는 쫓겨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할 것이고 가정이 파괴된다고요. 자, 요셉은 억울하지만 그리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만니까 그 사실에 감옥에 가면서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요셉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뭔 말이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걸 보면서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구나. 요셉이 그 일 속에서 하나하나를 한마디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39장 한 절을 잘 보면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수준대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거린다는데 당할 만큼 다 억울하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젠가 그래서 항상 앞뒤를 살펴야 됩니다. 목사는 성전을 짓고 싶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가는 것 꿈이죠. 급하게 짓고 싶고 잘 짓고 싶고 좌우를 돌아보면 성전 지을 돈도 없고 누가 성전 지으라고 헌금을 할 만한 재벌도 없고 우리 교회 지금 다 앉아 예배드리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 재벌 소리 듣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성전을 빨리 짓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로 믿고 저 길산의 장로란 분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기회를 말하더라고요. 장로가 말하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빨리 그냥 막 1억이 10억 되도록 빨리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있는 재산을 내 개인의 재산을 팔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장로인지가 믿었죠. 아니 장로가 사기꾼이야. 나중에 보니까 단돈 10원도 못 받고 완전 사기를 당했다. 그때 내가 기도하다 생각을 했어. 뭘 생각했느냐? 나는 옳고 그 장로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 그놈은 사기꾼이니까. 근데 후에 나를 발견해. 그 사람은 사기꾼인데 내가 사기꾼을 몰랐다는 사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그 말은 뭐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기를 안 당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축복으로 바꾸는 건데 그 사람은 나를 사기치는데 이용을 했고 나는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했고 나도 50% 잘못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50% 잘못이더라고. 그 사람도 사기를 쳤으니까 50% 잘못이고 내가 안 당했으면 되는데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잘못이야. 왜? 내가 안 당하고 그 영혼을 살렸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훗날 깨달았어요. 그걸 하는 과정에 기도도 대충 넘어가 버렸어. 원체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만은 성급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실패를 하지 마세요. 당장 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요셉은 우리 형제 중에 필요 없는 놈이야. 저놈은 노예로 돈이라도 받고 팔아 처리해. 요셉의 형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했어. 형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구원주가 니네 땅으로 온다. 이스라엘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 구원주가 온다고까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민족을 박대를 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선민 자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저주로 바꿔. 지구상의 최고의 저주를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한테 잡혀 있었죠. 나라를 잃었죠.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1947년도에서 회복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말대로 저주가 내 우리 후손에 임해도 괜찮습니다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 유대교를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신 그 성자, 그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요셉은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아니었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기회를 잡으라, 이 말, 우리 특별히 미래를 살릴 후대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대학을 못 가서, 나는 직장을 못 가. 맞습니다. 나는 뭐해서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약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늙어서, 맞습니다. 모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틀린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아주 젊었어요. 바로 결혼 직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어. 한 번에 망했어. 그때 대한민국에 회사라 가면 거의 없는 때입니다. 겨우 해봤자 방직공장 돌아가는 그런 때 명색이 회사라는 걸 다뤄봤는데 망해버렸어. 망하고 나서서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돈의 이력을 깨달았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하구나. 정말로.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가난해, 돈 때문에 원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재벌될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의 필요성을 알 때 그 사람은 바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집에 살아도 집을 몰랐어.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전전할 때사 결과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 산다는 행복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땐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그 축복을 모르고 살다가 부모를 떠나 고통을 당해보면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요,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면 바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말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그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요셉은 그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천국 배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나의 시민권이 천국이다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과거, 그 어떤 문제는 바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과거, 그 문제 속에 묶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불꽃같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축복으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의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세상에서 증인으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가는 그 누명을, 아니 감옥으로 음란죄로 들어가는 그 누명을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어떻게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애굽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는 그 애굽으로 가는 시간표를 알았어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보내는 시간표.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으로 갑니다. 그죠? 감옥으로 가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보디발의 노예에서, 보디발 가정에서 감옥으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그 감옥이요, 노예가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때는요, 왕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정치인들만 따로 가두는 감옥에 무슨 노예가 들어갑니까? 노예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애굽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거는 바로 미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집어넣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것을 깨달았다. 요셉은 과연 정말로 영의 힘을 누리는 사람이요, 요셉은 정말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모든 만남을, 보디발의 그 만남, 또 감옥에 들어간 장관의 만남, 모든 그 만남 자체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안 만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자체도 축복이요. 그 가정에, 이 요셉의 가정에 12형제가 있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복음을 복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신앙을 한 절만 딱 보면요, 4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자, 45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죽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기를 노예로 파는 그 형제들을 만났으니 그냥 밟고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남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걸로, 우리 형들이 아니고서면 나를 노예로 팔았겠나.
이런 문제가 내게 왔겠나, 우리 형들이 아니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뀌었다니. 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보디발 아내를 죽일 수도 있고 보디발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보세요. 6절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말씀을 붙잡았다. 너와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어떤 은혜가 나옵니까? 요셉이 깨달은 은혜를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았어요? 바로의 뭐로 삼았어요?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더라.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왕 위에 살아. 바로가 그만큼 나를 아버지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로에게 바로 요셉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온 것.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이요, 과연 이 강단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내가 이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 속에, 여러분은 절대로 현장 속에 속지 마세요. 회사에 들어갔다면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그 현장을 살리고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보세요. 무엇을 가졌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강성건 목사를 저는 눈여겨봅니다. 말 안 합니다. 내가 뭘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쉬는 시간에 없는 시간에도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물며 사람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하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안다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락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힘에 의해서 내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그 삶의 현장을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던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좌절과 낙심과 패배로 몰아갔던 영은 무엇인가?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시대의 축복을 받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연약했던 요셉, 하나님을 믿은 요셉, 그 요셉이 모든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저주 속에 성공자라고 축복에 받은 사람을 세웠던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이스라엘의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말씀 가진 자, 복음을 복음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시대적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